아멘. 여러분, 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 양심의 법을 따랐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실상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또 어떤지, 우리 먼저 베드로 사도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같이 잠깐 갔다가 돌아옵시다. 제가 18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러분, 이때 이 옥은 그 지옥도 음무도 아니고 그냥 필라케 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많이 이렇게 분계점이 되고 달라졌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옥이 있다면 있겠죠. 그건 뭐 전혀 염려할 바가 아니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었었다. 겨우 8명이었었다. 이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 옛사람은 다 물 아래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죠. 그 세례인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뭐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러니까 뭘 한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빈 그 존재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무엇을 추구하게 되었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doing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being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doing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는 뭘 주셔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 doing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고 being, 그 존재가 신앙의 본질인데, 신앙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선한 양심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선한 양심에 대하여 너무 선이 흐려지게 되어졌으니까 최하의 그 기준을 설정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법을 따르게 된다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겠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율법이라는 것이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죄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죄도 스스로 힘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지네들이 뭘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주님을 따르게 하셨다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참 후에 모세 때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요셉, 모세,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원래 신앙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괜히 율법이 오는 바람에 기준이 딱 그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 턱걸이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신앙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불러가지고, 야, 쓰레기 줍자, 힘껏 주워와. 그러면 애들이 꽤 많이 주워오거든요, 힘껏. 근데 적어도 5개 이상은 주워야 된다. 그럼 딱 5개만 주워요. 선을 딱 그어주는 순간 더 이상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아래로 사람들을 가둬버린 것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으려면 이것보다는 잘해야 된다 하고 주신 것이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사람의 이 죄성이라는 것이 그 율법 아래에 그 사람을 가두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이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 6장 우리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이제 몸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옷을 빨고 새 옷을 입혀줬다면 또다시 더럽혀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어차피 이제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누구를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홀로 설 수 없으니까 저 둘은 있어야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자기 스스로 주인으로 착각하다가 망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결국 사람은 누군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죄를 따라가면 뭐가 됩니까? 죄의 종이. 의를 따라가면요, 그 의의 종이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종이고, 마귀를 따르면 마귀의 종인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르면요, 사욕의 종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 죄의 종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너희에게 전해야 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누가 전해줘야 듣는 사람이 있겠죠. 들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살펴보고 수용해서 선택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될 겁니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는 변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존재는 변했는데 옛날 습관을 못 버리는 게 문제라. 여러분, 혹시 거지와 왕자 얘기 좀 아십니까? 거지와 왕자가 아니고 그냥 거지 왕자. 여러분, 그 동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원래 왕자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지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문제는 이 거지가 자기가 왕자인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탁 위에 있는 왕의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하고 훔쳐가지고 지방에 가서 혼자 몰래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전히 거지처럼, 여전히 비참하게, 여전히 어리석게, 여전히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 하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과거형이에요. 신분은 변했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러라. 이 거룩함이 딴 게 아니고, 사람은 내버려두면 뭘 따라 삽니까? 욕심을. 욕심과 구별된 게 뭐예요? 양심을 따라 사는 것.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아주 자유로웠었지.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끄러운 일들은 1장에서 다 한번 살펴봤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이 어떤 이 존재였었는지 다 한번 살펴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해방되었으니까 죄가 우리에게 관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 꼭 정리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는 근원적 은사가 있었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궁극적인 은사가 있었죠.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 은사가 있었죠.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원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6장과 7장이, 그리고 이제 8장은 그 원죄에 대해서 해방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자기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을 했었어요. 율법만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 알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구원을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율법을 지켜봤자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율법이라는 것이 딱 오자 자기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보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남들 보는 시각 때문에 억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남편 있는 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는다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법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겠지만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참 설명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 그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서방과 결혼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는 시내 산에서 법서방과 결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서방과 결혼했을 때는 사람이 죄 짓는 재미가 있어요. 의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법서방하고 결혼하니까 죄를 지을 때는 양심에 찔려. 그런데 그거 하는 것은 또 부담이 돼. 더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중고등부 친구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 때 정말 의롭게 살 만한 실력은 안 되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배운 게 있으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 걸려가지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거든요. 차라리 법이 없으면 쉬울 텐데 법이 오니까 더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변화가 안 되니까 괴로워진 거예요. 변화가 되었으면 괴로울 게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훨씬 즐거운 일이고 환난 당해도 보람된 일이고, 이 환난으로 인내를 경험하면서 연단되어지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니까 뭐 그런 게 다 보이고 그게 정말 믿어졌다면 이 세상에서 그런 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신앙이 어리면 세상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 말씀을 또 따라야 될 것도 같고, 그러면 이제 그 간도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종교인들, 율법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겠지만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는다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법에 매여 있지 않고
법과 뭐 했다는 거예요? 결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법을 따르면 율법이 할 말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줬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 지켜도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율법에 보면 유월절 지키라는 것이 율법이죠. 그럼 유월절 지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날과 달과 저에게 자유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안 지켜도 아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정죄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죠.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거는 법에 매여서 우리가 억지로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참 이런 말씀드리면 또 다 도망갈까 봐 염려가 되는데, 예배 안 드려도 전혀 정죄가 없습니다. 주일날 안 와도. 이거는 우리가 좋아서 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문제는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약속하고 안 지키면 혼날 겁니다. 거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약속을 했으니까 세례 받을 때 공예배 드리기로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는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는 더 이상 없어요. 이건 그래서 음식도 아무거나 다 먹어도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가 없어요, 전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좋아서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법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법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좋아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대로 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지, 하려고 하는 것이지, 법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의 이 정죄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오늘 목사님 하루 종일 일하신다고 꽉 찼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어제 한 거에 비하면 이거는 장난입니다 그러려고 하다가 그저 어제 아침 10시 반부터 5시까지 했거든요. 그 전날 지리산 에스라하우스 강사였어요. 그 전날은요. 누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저도 주일날 쉬는 날이에요. 제일 일이 적은 날입니다. 주일날. 참 편한 날이잖아요. 행복한 날이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정말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 분은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날이에요. 억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었다. 그 율법이라는 기준이 와버리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죽는 거죠. 법을 어겼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드렸던 말씀과 이어 얘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면서 죄 서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구약의 율법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와 맺었던 약속이었고 그 이스라엘과 맺었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 법입니다. 절대. 이 율법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 율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의 새로운 것. 이러니까 영 어렵죠.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배워왔던 것인데 진리를 따르는 사랑의 법. 이게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사랑의 법. 갈라디아서에서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산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승린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글로 뭘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되어 있지만 그 문자 뒤에 진짜 뜻이 있어요. 그럼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율법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죠.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율법도 의로운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이 뭔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인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공부하려고 앉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제가 오늘 뭐 입고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치마 입을까요? 바지 입을까요? 했더니 엄마가, 야, 너 요즘에 몸매도 좋아졌는데 치마 입어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나갔는데 보니까 바지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왜 너 바지 입냐? 그랬더니 결정을 못 해가지고요, 엄마 반대로 하고 싶어가. 그래서 딱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 반발심이 탁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법이 오니까 그 법대로 하기 싫은 그 인간의 죄성, 그 반발심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오히려 법이 있으니까 더 안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싶었던 나는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10절을 봅시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것으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을 위하여 늘 말씀을 하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줄 테니까 나와 정말 자원해서 사귀자 하고 하셨는데 그걸 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은데 다시 앞으로 보세요. 법이 처음에 뭐였다고요? 한계. 그 한계의 법이 뭐였죠? 선악과 먹지 마라. 근데 이걸 안 지켜버리니까 법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걸 또 안 해버리니까 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버리면 법은 없어지는 것인데 안 듣게 되니까 법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말 안 들으면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본질일 수 없잖아요. 실제로 뭐가 본질이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잔소리를 안 들으려면 사랑에서 따르면 쉬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서 십계명을 줬는데 안 지키고 613개나 되는 율법 조문을 줬는데 안 지키고 하니까 예언자들이 나와서 부지런히 말하고 또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10절 봅시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 아이에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것으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13절이죠. 그런즉 이 거룩한 그 계명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율법이 온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죠. 그렇죠? 최소한의 기준. 이것보다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죄다. 이걸 얘기하려고 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을 주신 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뭔지 잘 몰라서 자꾸 죄 짓는 모양인데 적어도 이것보다 못하는 것은 죄니까 죄 짓지 말라 하고 주신 게 뭐였다는 거예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보면요 훨씬 수준 높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죄인인 것이 확연히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이런 우리가 신령한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윤리가 신령한 것이고 진리가 신령한 것이고 사랑이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편히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신령이란 말을 하다 보니까 그 해석이 어려워지고 만 겁니다. 율법이 어떻다는 거예요? 신령한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신령한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신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신령한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신의 이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을 얘기할 때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사람은 이런 존재가 아니었던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누구라고요? 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는데 자기 속에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죄를 따라가고 있는 이상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악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에 대하여 스스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제가 16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앞에부터 볼까요? 11절부터 읽으면 좀 더 내용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이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문자에 매여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일상적인 삶에서는 늘 악을 행해.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저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너희들 만나는 일은 하나님께 피곤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봐라. 그런 건 내가 듣지 않는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너희 기도를 내가 듣겠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복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문제는 돌이켰다 손치더라도 과거의 죄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또 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방향을 확실히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그렇지만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택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이니까. 그러면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우리 로마서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7절 다시 봅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누구라고요? 죄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봐야 자기 자아와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면 늘 죄를 따라갑니다. 마치 사람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교한 기계 같거든요. 그걸 누가 조종하느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조종하기 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죄가 늘 몰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깨어서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알고 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도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한다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뭐라고요? 죄야, 죄. 근데 문제는 죄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걸 내가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 바울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님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절하게 죄와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게 씻으려고 힘쓰고 애써보지 않는 사람은 죄의 비참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대충 사는 것이지. 바울은 치열하게 죄와 싸웠어요. 그런데 번번이 지더라고.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더라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게 되었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게 죄의 종이죠. 죄가 힘이 더 세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대가리가 몇 개입니까? 7개예요. 세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나는 죄짓기 싫은데, 나는 죄를 따라 살기 싫은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처절하게 자기의 삶에 대하여 부정하며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입니까? 하였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알게 되어지니까 괜히 쏘가 있었던 거야,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해결하셨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하신 일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나의 뭐가 될 거라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만이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또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거라고요? 내 증인이.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집가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충분히 듣고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분이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이 복음에 대하여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니까 정리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그 회개의 복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복음, 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왜냐하면 이분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율법에 뭐가 있다고요? 정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으려고 늘 괴롭고 조마조마하고 늘 싸우고 늘 괴롭고 힘들고 늘 양심에 찔리고 그러다가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너무 감격하시는 거예요. 8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뭐가 해결되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었죠? 잠깐 앞으로 봅시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점심 꿀 나왔나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율법의 요구는 딴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율법을 준수하라 이것이 아니었고 율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면 이것보다 못하지는 않을 거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거보다 더 하는 것 자체가 싫어가지고 그거 할까 말까 거기 걸려있다가 전부 수준 미달이 되고 만 거예요. 죄 아래에 있고 만 거예요. 그걸 다 확인한 거예요. 바울이 이 율법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지켜왔던 것은 율법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과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한번 로마서 우리 다음에 살피겠습니다만 10장 먼저 잠깐 갔다 와봅시다. 10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인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었다. 관로해놓고요, 나처럼, 옛날의 나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법 잘 지킨다고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어. 미드라시나 토셉타나 학가다나 할락하나 끊임없이 이 법을 재해석해서 복잡하게 만들고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만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지키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쏘아버린 거예요. 실상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뭐 교회 내교가 있습니다만은 내교 만들 때만 보고 잘 안 보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규칙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랑의 법을 따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관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실수해도 용납이 되어지는데, 법을 갖고 와버리면 실수도 용납이 안 되고 그러면 정죄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능하면 무슨 법을 잘 안 만드셔요. 제자들에게 제자 되는 방법 뭐 이런 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도 예전에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시골 교회에서 자동차를 하나 샀다는 거 아니에요? 봉고를 샀는데 관리위원장님이 봉고 활용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쓸 수 있는가? 언제 쓸 수 있는가? 결혼식에 쓰고 장례식에 쓰고 뭐 행사할 때 쓰고 저거 쭉 쓰면 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름은 어떻게 넣을 것인가? 뭐 그 법을 많이 만들어 놓는 바람에 하나 안 지키면 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라. 이건 그냥 한 사람에게 정권을 맡겨가지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관리위원장에게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엉뚱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막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평하게 하자, 똑같이 하자 하고 막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법이요, 책이래, 책이. 봉고 하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책이 나왔다니, 책이. 그런데 문제는 그 책 내용을 다 아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했다가 이렇게 하자 했는데 나중에 또 재직할 때 이렇게 했었죠. 여봐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 또 싸우고. 괜히 법을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쫓아 사랑하게 되어지면 최고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법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3절 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자기의 뭐였다는 거예요? 의였다는 거예요. 나는 법을 잘 지킨다. 나는 다 안다. 자기의. 힘써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로심 자체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남을 심판하는 잣대로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긍휼과 자비로 공의와 정의를 따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참된 공의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었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였는데, 그때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사랑의 징표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따르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는 다 죄지은 놈들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로 행할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을 권면하며 진리 앞으로 사랑 앞으로 이끄는 것이 신앙 공동체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다시 로마서 8장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할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면, 목회를 성공할 욕심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전부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고 일거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정죄가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서 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었어요? 정죄가. 그래서 그 정죄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라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환난이. 그 환난으로 우리가 인내로 겪어내면 연단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뭘 갖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그 고난이 이 땅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영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가볍게 여겼을 때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큰 은혜인 줄 잘 알지 못했었는데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주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하신 놀라운 그 일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이 늘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들을 주님의 종들에게 또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3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